연세중앙교회에서 했는데 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앞두고 6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선거에 참여하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 나라가 정말 위험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에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혹은 또 지방자치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끝에 가가지고 다 감옥에 가고 다 이렇게 또 죽기도 하고 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명도 하고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런데도 기어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 봉사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에덴 동산에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아무리 민주주의가 되어도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경제가 부강이 되어지고 자유가 천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과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것을 맛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오랫동안에 이제 인기를 끌다가 박수와 사랑을 받고 인기를 끌다가 하는 사람들이 가수도 연예인들 예술인들이 그렇게 뒤에서 지금 뭐하냐 그렇게 보면은 뭐 늙고 또 인기도 돈도 없어지고 자살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천국에 들어왔는데도 천국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전도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면은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천 구만리 저 멀리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찬송가를 제가 어제 천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으로 간다고 다 그런 찬송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천국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경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소경인데 딸을 낳았는데 딸이 참 효녀가 돼서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이거는 꽃이야. 엄마 이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에 석양 태양이 저래 저거는 달이고 별이야. 저거는 또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이 차게 붉게 물들었어. 엄마 저 새떼들이 날아다니는 걸 날아다니고 있어. 이렇고 이래 하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어순이 좋아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의사가 눈을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뜨고 나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년아 이렇게 좋은 거를 네가 설명을 공급하게 가르쳐주지 못했느냐. 너무 좋다 이년아.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설명을 못 해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도대체가 천국이 느껴지겠습니까? 팔딱 뛰고 그렇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천국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낙원 동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에 천국을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이 맛을 보게 되는지 자유와 복지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마음속에서 기쁨과 천국의 느낌을 갖고 구원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구원받은 이 은총을 느끼고 누리면 그런 느낌을 체험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천국, 거기는 영원한 완전한 천국, 이 교회의 지상의 마음에 있는 천국보다 큰 집으로 가가지고 죽어서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무슨 지방자치의 의원이 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천국 안에다가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행복의 동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완전한 천국과 이 에덴 동산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기에 동물과 동물이 풀을 먹고 사람도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식물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양육 강식이나 피를 흘리면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동산, 이곳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라고 그랬는데 또 에덴은 풍요의 곳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따라합시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각종 아름다운 보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거기는 뭐 낙엽이 진다든지 겨울이 오고 너무 덥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에 하늘에서 비가 그냥 막 쏟아졌고 땅에서 물이 그냥 샘물이 터지가 솟구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저 시베리아에도 그 냉동고가 돼가지고 얼음 안에 코끼리가 풀을 먹고 있다가 죽은 게 있어요. 거기도 원래는 초원이었어요. 시베리아. 그러니까 얼고 뭐 너무 춥고 덥고 이런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 지구 전체가 다 평평하고 온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에덴에는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양가 높고 그윽한 각종 과일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천국에서 먹는다 하는 말로 천도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망고, 메론, 오렌지, 대굴, 포도, 그공,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은 외국에 가면은 먼저 시장에 우리가 가봅니다. 시장에 마트에 가보면은 산더미처럼 과일이 쫙 있는 걸 보고 저 망고 저거 또 두리온 열매의 황제라 두리온이라는 그건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은 풍요한 것을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천에 널려있는 여러 채소들과 과일들 이런 것들이 널려있어서 냉장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절대로 무슨 배고픔이나 빈곤이나 주림이나 농사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집이 없거나 누울 수 있는 모든 거른들의 집이 없어서 고통하거나 잘 곳이 없어서 그런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딱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것에서 여기서부터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신비한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사고로 또 혹은 암과 같은 질병으로 노화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오직 건강 내가 건강만 하면 무슨 나이가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막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오가지고 건강식품을 파는데 산더미처럼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사갖고 막 사람이 죽으면 뭐하냐고 하면서 기쁘게 해주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여행을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작은 장만한 교회 목사님들이요. 우리가 한 이제 40-50명이 갔는데 50명 갔는데요.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잘해서 1시간 쫙 하고 그 다음에 가게에 딱 넣어놓으니까 전부 다 75만원에서 150만원씩 사들고 왔습니다. 좀 믿음이지요 다. 여행 가면 사지 마라 그래도 삽니다. 사람이 나이가 이제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지고 건강 여보 당신 때문에 이거 산 거야. 당신 나이가 안 사줬지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딱 두 사람이 또 싸우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치매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러한 생명나무 실화가 12달마다 4달마다 맺는 그런 생명나무 실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생명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까? 생명나무가 뭡니까?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관한 책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말하면 생명,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병이 들고 왜 죽고 불행하고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이렇게 허둥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이 세상의 떡은 썩는 양식이지만은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만나를 먹고 배고프고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참떡을 주시나니 세상에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예수님은 그 이름은 생명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증거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생명, 영생 이 많은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과 열매를 예수님을 따먹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에만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생로병사가 필요 없는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죽음이 없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조화롭게 높고 낮고 조화를 이루어서 꽃이 피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나무와 식물들과 꽃들과 이런 아름다운 곤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기쁨이 예수를 보면은,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강박증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미술 이런 게 조각 같은 게 뭐가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예술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래가 그냥 매일 그냥 노래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흘러나오는, 그냥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검은 보석이 돌처럼 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덴 동산은 생명수 강이 있는 곳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10절부터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드렸습니다. 에덴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4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이렇게 4개의 강이 그 물을 다 적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나무가 거기에 중간에 있는 것도 이 생명수가 빨아당겨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피가 있기 전에 물이 더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물은 생명수요 영생수라고 말합니다. 해초의 또 물입니다. 바다의 10년에 10,000m 밑으로 내려가면 심청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물 종류도 또 무슨 수소물, 무슨 또 이렇게 돌에서 나온 무슨 물, 무슨 물 종류, 그런 거 먹으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없어지고 노폐물도 없어지고 산성화가 다 이렇게 알칼리수 같은 거 먹으면 그렇게 오래 살고 좋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여자 하나가 밤 참모 사람들이 그 시간은 뜨거워서 잠을 자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인데 여자가 살짝 몰래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그 우물가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우물가로 무리로 왔습니다. 여인이여, 여자여, 저에게 물 좀 주시오.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그래. 어떻게 유대인이 남자가 우리 동네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한다며요. 어떻게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의 내가 주는 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주는 선물을 당신이 알았더랬으면 그 영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당신이 원했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수천 년 동안 되어진 이 계속 한번 마른 적이 없는 너무 좋은 물인데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솟아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들입니까? 왜 영생수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진짜 완전한 천국,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났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아니 여러분,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달마다 또 열매를 맺힌대.
제가 태국으로 가봤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갔더니 너무 한 나무에 5가지의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큰데 5가지 꽃이 색깔도 다르고요. 꽃도 다 달라. 그런 꽃이 한 나무에 맺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12가지 실과가 맺히고 달마다 또 맺힌대요. 그렇게 해서 그 중앙에 생명수 물이 수정같이 흐르는데 그 나무난 그 물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고 이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앉은 왕의 자리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세상을 이렇게 적시는다. 이게 이렇게 해서 네 강을 지금 에덴 동산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 땅에는 순도 100% 정금과 비델리움 또한 고마노 보석들이 절벽 다이아몬드들이 기암괴식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보석이 지천에 그냥 널려 있는 것입니다. 진주,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비치, 오팔, 벽옥, 자수, 점, 물방울, 다이아 등이 막 발에 차였습니다. 우리는 손톱만 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몇 천만 원 막 하지만은 뭐 진주 그런 거 뭐 그런 거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구스는 여기는 기온인데 구스에 흐른다.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강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나일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셋째 강은 히데겔인데 티그리스를 말합니다. 앞수로 동편으로.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강들입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에덴에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서 닿기만 닿아도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그냥 몸이 아프면 거기도 바위가 있을까? 낭떠러지가 있을까? 거기도 가시가 있을까? 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상처가 나도 이파리만 옆에 싹 지내만 가고 공기만 마셔버려도 사람이 그냥 치료가 단번에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니까 생명나무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또 에덴 동산은 사명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15절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일하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잘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피곤한데 일도 하기 싫어요. 나는 그 쓰레기도 세우기 싫고 쓰레기는 없지만은 그거 뭐 가꾸고 그런 거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일하기 싫어요. 거기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보고 만지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를 해서 그것이 다시금 정리가 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막 자꾸 새롭게 되는 겁니다. 노동이 죄를 짓고 나서 땀을 흘렸다. 노동이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이 일을 시킨 사명은 우리가 놀고 먹고 잠만 자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것이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장 28절 그걸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만드시고 생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건 아직까지 죄를 짓기 전입니다. 이 정복과 통치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땅에 실업자나 백수가 가만히 놀고 있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땅,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터를 주셨다는 거죠. 이를 통하여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강아지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꽃이 피우라고 하면 피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한 그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책상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과장 부장이 돼가지고 한중에는 어깨에 전화를 이렇게 하고, 한중에는 글을 쓰고, 또 한중에는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서류를 정리하고, 아우 바빠 죽겠네. 아우 바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래서 그 노인이, 자기 자리에 앉았던 그 노인이 어깨를 든 젊은이, 참 행복하게 보이네. 참 행복하게 보이네.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주게나. 그때가 행복한 거야. 그때가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참하는 가운데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에덴은 선악과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그걸 먹고 왜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왜 또 사람이 사망이 오고 생로병사가 오게 돼, 병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는 천사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분명히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을 요걸 꼬시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할 줄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마귀 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마귀를 선택하고 선악과를 너는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이거를 선택할래, 이거를 선택할래. 그렇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안 할래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참으로 복음의 핵심을 증거를 전해야 그 사람이 이거 좋구나, 내가 이거 사겠다,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갖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명과를 선택하라. 생명의 열매를 먹어라.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라. 사람은 선악과를, 우리의 인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사람은 그때부터 악을 분별하고 악의 편이 되어서 죄를 알게 되고 인간이 죄성이 들어오고 형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해 뜨는 곳으로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 천국을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극락과 정토의 나라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유토피아의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을까? 저 좋은 그런 천국 같은 곳이 없을까?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너희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 첫 말씀으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다윗의 열쇠를 주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양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생명이 들어와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이미 천국이 보였습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천국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라의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했습니다.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그분만이 부활의 권세로 천국문을 여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에 천국을 가져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천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제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여기서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오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다가, 타국 생활하다가 온 나라로 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게 할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면 너희를 다시금 나 있는 곳에 있게 오도록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집의 완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고, 그러다가 천국을 구말리장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늘 파릇파릇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울할 새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맛을 보면서 두리안, 무슨 좋은 과일 이런 거 먹고 맛있다, 그런 거를 먹고 느끼면서 맛있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맛으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왜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삽니까? 천국의 파릇파릇한 생명이 넘치는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으시고 그 생명력이 넘치시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